기독교 복음은 우리가 정말 신뢰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을까요? 기독교 복음은 진짜 우리가 의심 없이 믿어도 되냐 하는 말입니다. 한 번 더 다시 말하면 이 복음, 성경은 복음을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요.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해도 된다는 증거를 갖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무신론자들의 비판처럼 우리가 증거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진짜 분명한 증거에 근거해서 믿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신무신론자들의 대표자인 옥스포드 대학의 명예교수인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물학 교수였죠.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은 이 시대의 가장 큰 적그리스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종교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종교가 뭐냐라고 비판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종교는 특별히 기독교를 지칭하는 종교입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 사람이 망상으로 고통을 당할 때는 그것은 정신병이고 여러 사람이 망상으로 고통을 당할 때는 그것은 종교라고 불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가 뭐요? 기독교가 뭐요? 라고 말하면 도킨슨은 말하기를 집단적 망상에 빠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도킨스의 사상적 영향을 준 사람이 사상적 아버지인 프로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로이드의 심리학 같은 거 좀 들어봤잖아요. 이 프로이드가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신의 존재에 대해 신자들에 의해 제기된 외견상 합리적인 주장들은 실상은 숨겨져 있고 의식 아래에 있는 소원 성취 기제, 즉 그들에게 인생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장치를 스스로 구축하려는 욕구에 의해 견인된 변질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프로이드는 한마디로 종교가 뭐냐 그러면 종교는 인간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도움을 구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기제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복음은 무신론자들의 비판처럼 믿어야 될 분명한 대상도 없고 그냥 인간이 자기 기제에 의해서 만들어내서 맹목적으로 믿는 것일까요? 정말 종교는 무의식의 소원 성취에 불과한 것이냐 그 말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분명한 역사성을 먼저 갖고 있고 나가서 그 역사성과 더불어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기독교가 만일에 이 두 가지가 없다 그러면 기독교는 신무신론자들의 비판처럼 맹목적 종교에 불과해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이 뭐냐고 할 때 기독교 복음은 분명한 역사성을 갖고 있고 그 역사성에 근거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어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올라가셔서 이 성경의 다른 병행 성경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인간 육신의 모습이 일시 중단되고 변형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목격을 했는데 그 중에 목격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자신이 쓴 베드로 후서에 이 목격한 사건을 거기다가 증거해놨어요. 그것을 우리가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베드로 후서 1장 16절 18절이에요.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이 말씀 다 중요하죠. 근데 그 중에 부정적으로 뭐라고 말했어요? 이건 교묘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절대로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친히 직접 흔히 말하는 변화산에서 목격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여러분, 뭘 보여줘요? 지금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성경이 쓰여진 유대 사회에서는 2명 이상이 어떤 것을 목격했다 그러면 그 2사람의 증언은 정확한 그 증거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변형 사건은 먼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잘 안 믿어진다 그러면, 오늘 여기 분명한 목격자에 의해서 예수님의 변형 사건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증거가 없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증거를 보여줘도 그런 사람은 안 믿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다른 표적을 보여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은 것이에요. 이와 같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큰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 복음은 꼭 증거 때문만 믿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반대로 증거가 없다고 안 믿고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기독교 복음을 믿는 것은 그 속에 신비한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변형은 무엇을 보여주는 사건이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와, 물론 3사람만 데리고 갔지만 예수님의 그 12제자와 오늘 2차 독자들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변형 사건은 도대체 뭘 교훈하려고 그런 일을 일으켰으며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6장부터는 예수님이 그 사역의 초점을 12명의 제자들에게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곧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둔 제자들을 리큐핑 시켜가지고 예수님이 떠난 후에도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행위가 뭐였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신앙 고백을 확인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 누구라고 너희는 고백하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너희들은 이해하고 나를 따라오느냐라고 점검했죠. 그때 그들이 멋진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계시를 줬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죠, 제자들은. 왜냐 그러면, 아니, 우리가 따라다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한술 더 떠서 마태복음 16장 28절, 지난주 성경의 마지막 끝절이었죠. 거기에 놀라운 또 다른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어요? 28절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정말 이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감당하기에 굉장히 벅찬 내용들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1세기 당시 정확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다녔다는 것은 기적이라 그렇게 썼어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쉽게 예수님이 메시아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잘 안 믿는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말은 믿는다 그래도 안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계시의 완전한 성경을 갖고 있지도 않았던 1세기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제자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내용들을 하는 거예요. 꼭 대학으로 하게 되면 이제 101 클래스 천단위 듣고 있는데 말이에요, 거의 막 교수가 막 40단위를 말하는 것과 같이 막 말씀을 하는데, 아니 자기들이 믿던 메시아가 곧 죽는다고 말해. 충격이었죠. 그런데 또 이번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들 가운데서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굉장한 충격이었겠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났으면 제자들이 좀 스트레스 받은 좀 머리를 식힐 수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엿새 후에 그렇게 돼 있어요. 6일 후에 이 말이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라 돼 있어요. 근데 이 높은 산이 과연 어딜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많이 있어요. 갈릴리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까운 헐몬산일 가능성이 하나 있고, 아니면 갈릴리에 있는 다볼산일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산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그런 연약한 초라한 모습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완전히 찬란한 영광으로 변모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끝이 나도 충격이었을 것인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셨더라. 몇 명이지요? 총 7명. 물론 하나님은 사람은 아니지만 어쩌면 명추로 하면 7명의 사람이 그 높은 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으로 변모되는 사건 때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마어마한 충격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현장에 있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에 제자들처럼 충격받지 않는다 그러면 인간도 아닐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변형은 무엇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이셨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영광을 보여서 신앙의 분명한 확신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이걸 보여줬냐? 첫 번째 이유는 신앙의 어슈런스를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내가 말한 이것을 꽉 붙잡고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따라오라,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된 것은 그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자신의 신적 영광을 보여주신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뭐 십자가가 예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예수님 자신의 인간 육신의 모습이 잠시 중단되고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은 변화산 사건이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이 본래 가졌던 영광을 변형을 통해서 보여준 유일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변형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물론 꼭 이 단어 주목하지 않아도 변형됐다 하면 대충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지만, 이 변형이라는 헬라어 원래 단어는 메타포르포시스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 단어에서 영어 똑같은 메타모르포시스가 나왔고 혹은 트랜스피게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냥 외형적인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단어가 아닙니다.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라는 단어와 모르포시스라는 이 단어가 합성어인데, 메타는 뭐뭐 속에 그 말이고 모르포시스는 모양이 바뀌다 그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내면 본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났다, 이 말이 변형되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변형을 통해 보여주신 영광은
거짓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말처럼 태양빛에 의해서 반사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자유주의, 거짓된 자유주의, 그 가운데 거짓된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목사들, 자유주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의 초자연성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가 물 위로 걸어갔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는 실제 물 위로 건너간 것이 아니라 이 바닷가를 건너가는데 멀리서 이렇게 보면 꼭 물 위로 건너가는 것처럼 보인 거다. 이게 불신자들이 말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한다. 예수님이 영광으로 변모된 이 사건도 진짜 내면에서부터의 본질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태양빛에 반사된 것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본래 갖고 있던 영광의 본질을 밖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7장 2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빛의 반사였다면 얼굴이 해 같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질 수 없습니다. 절대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을 일시 중단하고 본래 자신이 가졌던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에요. 물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단순한 인간인 뿐만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을 때 모습이 어땠느냐, 그것을 분명하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5절부터 말씀인데,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께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죠. 우리는 흔히 교회 다니면 주기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사실은 이건 엄밀하게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제자들이 우리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알려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 다시 말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5절의 놀라운 기도의 내용이었죠. 근데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이 얼마나 컸는가, 그걸 먼저 상기시킨 거지요. 나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을 우리가 알려면 반드시 요한계시록 1장 10절 19절을 알아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계셨던 그 영광,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영광, 장차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완벽하게는 알 수 없지만 재림 때 영광을 여러분 그려보려면 이 본문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하는 거예요.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이 말씀은 위대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주의 날에, 오늘 같은 주일이죠, 주의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것을 사도 요한이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12절부터 있는데 그 9가지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아까 뭐였죠? 첫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발에 끌리는 이 옷은 뭘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예수님이 영광의 왕이시라는 거지.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뭘 보여줘요? 그의 절대 거룩성. 그의 눈은 불꽃 같다. 뭘 보여줘요? 그의 전능하심.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뭘 보여줘요? 성경의 주석, 이 메탈 중에 하나의 주석은 심판의 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뭘 보여주죠? 불가항력적, 그분을 이겨먹을 수 있는 아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가지고 쏟아지는 그 거대한 폭포 소리 앞에 압도가 되듯이 예수님의 음성은 불가항력적, 아무도 그 말씀을 이길 수도 없고 꺾을 수도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지금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있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 뭘 말하지요? 능력의 말씀. 그가 말씀하면 인생들이 거꾸러지고, 그가 말씀하면 인생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가 말씀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 것을 소개하죠. 마지막 9번째,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8개를 총칭하는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며 얼마나 큰 두려움 속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리 좀 높여보려고 그래요.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일에 진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난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 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날이 당혹스러운 날이 될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 갖고 장난치다가 예수님을 자기가 매니플레이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겼다가 그날 상상할 수 없는 거룩과 위엄과 영광과 불가항력적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혼비백산하고 말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기절하고 말 것 같아요. 기절, 그냥 그걸 보는 순간에 기적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3명의 제자들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이것을 보여줬냐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이죠? 신앙의 의심을 제거하고 확신을 갖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지만 많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에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아까도 인용했지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또 28절에서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혼란에 빠진 거예요. 아니 죽는다는 것은 또 뭐고, 그러면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말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혼란에 빠진 거죠. 여러분 어떤 혼란에 빠졌겠어요? 죽는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아마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아, 그럼 우리의 꿈은 이제 끝났구나. 예수님이 진정한 이 땅에 왕국을 세울 때 우리가 큰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따라왔는데, 그가 십자가에 죽어버린다면 그럼 우리의 꿈은 완전히 좌절되는 거 아니냐라고 낙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야, 이거 예수님 뭐가 지금 너무 높은 산에 올라오셔가지고 공기가 희박해가지고 정신이 지금 해롱해롱해가지고 논리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굉장히 의심됐어요. 그러잖아요. 분명히 죽는다 그랬는데 또 왕권을 가지고 온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혼란에 빠지고 의심 속에 있는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변형을 통해서 바로 내가 이러한 왕권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을 내지 않고 다시 부활하고 내가 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을 내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을 냈다 그러면 기독교는 매우 불행한 종교잖아요. 죽음으로 끝을 내버린 종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분이 그 회복된 왕권을 가지고 지금 만물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하반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과학은 말할 때 이 만물은 뭐 인력의 법칙, 뭐 무슨 법칙에 의해서 지금 지탱된다라고, 그건 과학이 말하는 것이고, 신학이 말하는 원리는 뭐죠? 지금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고 말해. 저는 이것을 1000% 10,000%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발에 땅을 딛는 것,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는 것, 이 자연이 지금 세계가 붕괴되지 않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의 왕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지만 실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이거 하나 빼놓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구속사가 비로소 성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필라델피아 제10장로 교회를 담임하셨던 아주 훌륭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을 비웃는 것은 단지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내거는 일이 아니라 영원한 영혼을 내거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야, 사실입니다. 저는 다시 말하자면 100% 1000% 이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왕이요, 우리 자신의 왕 되심을 비웃는 것은 그건 우리의 재산을 좀 잃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 제임스 보이스는 뭐라고 말하죠? 영원한 영혼을 잃는 것 아니면 얻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자신의 변형된 영광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우리 보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희 앞에 고난이 있지만 고난 너머에 진정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변형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하는 것이요, 천국의 실제성과 영광을 알게 하여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천국 분명히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존재하는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너희들이 잘 깨닫고 그 나라에 소망을 두라 그 말이지요. 자, 그럼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할까요? 존재한다면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가 맞을까요? 글쎄,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이건 교회 밖의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뭐에 근거해서 큰 소리를 뻥뻥 칩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무슨 근거죠? 천국에 가 살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했고 나도 경험과 똑같은 거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을 제외하고 우리는 다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오거나 유학 올라가고 우리가 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뭐 했죠? 내일 이민 가고 유학 가는데 그냥 뒹굴뒹굴하고 자다가 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여권 만들고 학교에 대한 인포메이션 알아보고 동네는 누가 살고 다 조사하고 고추장 준비하고 깻잎 준비하고 안 했어요? 그 뭐 멸치 준비하고 다 했잖아요. 오뎅 볶음 준비하고 다 했잖아요. 왜? 내가 이제 한국의 삶을 중단하고 내가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에 가서 살겠다고 준비했잖아요. 천국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근데 실제 삶을 보면 천국을 안 믿어요. 근거가 뭐라고요? 천국으로 옮겨가서 살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실제한다는 증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뭐 천국 갔다 온 사람 간증 이야기 막 그런 것만 맨날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지금까지 그런 유튜브는 거의 안 봤습니다. 딱 하나 봤습니다. 하나. 왜 봤냐 그러면 내가 졸업한 한국의 신학교에 굉장히 유명한 신약학 교수가 리타이어를 하고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뭐 간증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막 한국 교회 갔다 그분을 초대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다고 막 그래가지고 도대체 또 무슨 사건이야. 그냥 날라리 신학자 같으면 모르겠는데 대단한 신학자였어요 그분이. 그런데 간증하고 다닌다 그래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나 하고 내가 그래서 그거 하나 본 적 있어요. 나는 그거 들으면서 없던 믿음이 막 불끈불끈 솟아나고 막 없던 영적 근육이 생기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보다 더 100배, 1000배 확실한 근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실제 그분이 이 역사 속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유명한 신학자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억만배 중요한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시기, 아니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을 창조하신 예수님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냐? 천국은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가서 너희들이 거할 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천국이 있다고 말씀한 것이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자주 예를 들지만 막 우리끼리 학교에서 막 옥신각신하고 막 교수들끼리 막 옥신각신하고 막 그래요. 막 그런데 우리보다 권위가 큰 분, 교수들보다 권위가 큰 분인 펜스테이트의 총장이 나타나셔가지고 총장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시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기주고 그거 다 순종해야 돼요. 왜? 최고의 권위자가 말하니까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천국의 실제를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장 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병행 성경인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왜 나타났느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별세, 영어로 하면 엑소더스죠. 별세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별세, 엑소더스는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누가복음은 엑소더스로 본 거거든요. 그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그 죽음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이것을 보여준 것인데, 그 죽음에 관한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천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지만 장차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공중에 들려 랩처될 사람들의 대표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들은 분명하게 죽었습니다. 그들이 아니고 모세는 분명하게 죽었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되었습니다. 분명히 죽었어요. 분명히 랩처되어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모세가 멸절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존재가 없어지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엘리야가 우주의 미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디에 있다가 예수님 변형 때 나타나신 것입니까? 천국에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또 다른 근거가 뭐냐? 그들이 천국에 있었다는 것을 유추하신 근거는 뭐냐 그러면, 천국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오갈 수가 없다고 누가복음에 분명히 말합니다. 거기 큰 구렁, 갭이 끼어 있어서 지옥 사람이 천국 오고 천국 사람이 지옥 가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게 되면 지옥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나타날 수 없지만 천국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이 땅에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뭘 보여주죠? 천국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보다 더 분명하게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세상보다 더 분명한 나라인 것을 믿어야 되냐 그러면, 히브리서를 공부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굉장한 물질적인 어떤 것 속에 살고 있지만 천국에 비하면 이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손으로 만지고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보다 1000배, 10,000배 분명한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믿고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자꾸 나이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나도 여러분처럼 10대, 20대, 30대, 40대를 지나왔습니다. 제가 42살에 유학을 왔는데 정말 선배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꼭 엊그저께 온 것 같아. 진짜 며칠 전에 내가 유학 온 것 같아. 근데 제가 이제 올해 12월에 제가 60이 되거든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맞아요. 정말 인생은 이 화살 시를 떠난 화살 같아요. 너무 빨라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러면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다가 어떤 사람은 천국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제3의 길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천국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의 영광은 얼마나 찬란할까요? 성경은 많은 곳에서 그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면 마지막
20장, 21장 그 두 장에서 천국을 소개하는데 조금 미안해요. 예전에 이거 우리 교회 나왔던 분들은 이제 천국이 대체 어떤 건지 조금 알아. 내가 설교할 때 말했는데,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공부가 안 돼가지고 그냥 천국은 다 황금의 나라라고 그렇게만 알고 있어. 황금의 나라. 왜? 여자들이 그냥 자다가도 좋아하는 깨면 막 남편이 그냥 보석 사왔다고 하면 좋다고 깬다 그러더라고. 사실인지 몰라도. 그렇게 보석이 좋은가? 그러니까 막 이 땅에서 그렇게 동경하던 보석으로 막 떡칠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막 그런 의미에서 천국을 좋아한다고.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공부해 보면 물론 그러한 보석의 나라가 전혀 아닌 것은 아니지만 다 상징의 기법으로 쓴 거잖아요. 거기 수많은 천국의 성벽, 문 이런 것들을 다 상징 기법을 써가지고 이 땅에서 가장 영화롭다고 여기는 보석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얼마나 찬란한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아니어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유추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17장 4절입니다. 마지막으로 17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 베드로는 굉장히 욕망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늘 자기 욕망을 성취하려고 부지런히 열정을 품는 사람, 세상의 어떠한 명예와 권력을 손에 넣고 싶어서 안달하는 그런 사람처럼 비춰지거든요. 근데 변화산에서 지금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내려가지 맙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 원하신다면 내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에게 내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 삽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레위기서 23장의 장막절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거지요, 베드로가. 근데 어쨌든 그 영광의 변모 사건과 천국의 사람들이 나타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뿅 간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천국의 헤드쿼터가 옮겨온 거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 예수님 계시지, 성부 하나님 임재하셨지, 모세와 엘리야까지 거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세상 말로 하면 천국의 헤드쿼터가 옮겨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산이 영광으로 찬란했던 거지. 그걸 보고 베드로가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자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의 충동적인 이 말은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의 그 충동적 고백 속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 그것이 얼마나 찬란한 영광의 장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천국은 영광의 삼위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곳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거는 찬란한 영광의 나라라 그렇게 말해요. 그날 우리의 모든 고난이 끝이 나고 우리의 모든 결핍이 중단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다시 말하면 결핍이라는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현재의 삶을 더 잘 살 수가 있어. 왜? 요한 1서를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다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천국을 진짜 소원하는 사람은 이원론주의자로 살지 않아요. 타계주의자로 살지 않아요.
허무주의자로 살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지금 사는 이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거룩하게 살고, 더 진실하게 살고, 더 정직하게 살고, 더 겸손하게 살고, 더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매일매일 매 순간 천국을 사모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